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전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이제 이를 본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라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친 풍랑을 제압하신 사장 말씀에서 미친 듯한 풍랑을 제압하신 예수님은 이제 바다 건너편인 거리시안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다의 풍랑 말고도 예수님이 제압하셔야 할 그런 풍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득한 무덤을 지나가시며 귀신 들린 자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20절에 나오는 데가볼리, 즉 데카폴리스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말 그대로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곳은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일삼았던 곳으로도 보여집니다. 전쟁의 흔적이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무덤에 거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의 이름도 군대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전쟁의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해 악한 귀신이 들렸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더럽고 잔인하며 악마적인 그런 정치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치적 권세와 폭정과 고통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으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시에 무고한 무섭고 무고한 그리고 처참하고 폭력과 더럽혀진 그런 파괴적인 사회의 그런 영적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은 미친 사람의 경우 네 가지의 증상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걸어 다니는 것, 그리고 무덤에서 밤을 보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파괴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이 네 가지 현상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에 관한 마지막 묘사는 상당히 비극적인데 그는 돌로 제 몸을 계속 상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귀신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며 그분의 정체를 노출하자 예수님이 그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노출하는 것은 그 앞에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의아해했던 그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했으나 군대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구약에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초대에서 이미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마치 이 4장 41절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명확한 그런 대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 믿음과 순종이 따르는 고백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 귀신이 저항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한 그 간청은 군대 귀신에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귀신 들린 자가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간청한 경우라면 흔히 있는 일로서 귀신들은 이렇게 한적한 곳이나 광야나 무덤 그리고 바다나 세상 끝 그리고 동물들 속에서 들어가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귀신의 청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 빠져 죽은 것은 그런 귀신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몸체를 파멸시키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읍내의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갔다는 사실보다 돼지떼의 몰살 소식을 듣고 나와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묘사된 병나은 자의 모습은 4절과 5절에서 묘사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도 않고 더 이상 벗은 몸으로 자신을 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의 몰살 때문에 뛰어나왔지만은 귀신이 떠난 채 평온하게 앉아 있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반응은 예수님이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과 같습니다. 그들도 심히 두려웠다고 4장 4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바다와 광풍을 잠잠케 하셨듯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군대 귀신의 횡포에서 잠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좀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우선 이 지역이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그러니까 그 물질이었던 그 돼지 2,000마리 정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좀 억울함,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이렇게 앞서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정말 경험한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권세와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온 그 사람의 반응은 이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권세나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이 치유받은 그 은혜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이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에게 가족과 친족들에게로 돌아가 주님이 그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를 긍휼히 여기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 그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과 긍휼 베푸신 것을 말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껏 마가가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가볼라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이전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인상을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관련된 긴장감이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 땅 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 안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 데가볼리가 이방인 지역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전파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죽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영들은 세상의 그런 사상과 정치와 문화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없이도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정말 이 타락한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악의 영들의 머리를 짓밟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지배 가운데 놓이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에게 영혼을 지배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이 정도는 아니고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하진 못했겠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어둠과 죄악의 종 가운데 종의 노릇을 하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은 참된 진리가 없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면은 그 전에 그 모든 누렸던 그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리셔서 섬기도록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낮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몸을 계속해서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 없는 인생, 진리를 부정한 인생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 세계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에게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말한 귀신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도 예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 앞에서 굴복하였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그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널리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점점 편해질수록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떠한 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그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그 귀신 든 자에게 남겨주시고 돌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를 저희들 이 주변에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